거룩한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한 군데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좀만 잡아주실래요? 윙윙거리는 거.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군산에 내려와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해망동 지역이었어요. 이 군산에는 섬들이 많은데 섬에 살던 사람들이 학교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 군산 시대에 집을 이렇게 마련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 같아요. 그래서 거기 집에 보니까 달력이 하나 있어요. 수협에서 발행한. 거기 보니까 다른 데서 보지 못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사리, 조금, 밀물과 썰물에 대한 시간이 딱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사리와 조금을 알아야, 물때를 알아야 배 나갈 때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특징적인 어떤 그런 달력을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가보니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신 분은 계절마다, 달마다 어디 바다에서, 어디 지역에서 어떤 고기가 많이 잡힌다, 그걸 이렇게 써놨어요.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떠냐, 바다에 가서 어부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력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지금 봄이 되면서 우리 농부들이 바빠지죠. 근데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들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때예요. 씨 뿌리는 때를 정확히 맞춰야 거둘 때도 잘 거둬요. 너무 일찍 뿌려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뿌려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농사는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잘한 게 뭐냐면 농사력이라는 게 있어요. 24계절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농부와 그리고 어부들은 각자의 생활에 맞는 어력으로, 농사력으로 보면서 이렇게 삶을 삽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 중심, 교회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교회력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교회력은 어떤 걸 말하냐면 예수님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 1월 1일 우리의 새해지만 교회력으로는 언제가 시작이냐? 강림절.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첫 주, 그때가 예수님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들어보셨죠? 1주, 2주, 3주. 그때부터 교회력이 시작돼요. 그리고 대림절 끝나고 성탄절.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태양은, 모든 이 우주는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교회력이 중요해요. 교회력으로 지금은 어떤 절기냐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사순절 중에 지금 오늘은 어떠냐? 종려주일. 그리고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고난주간의 시작.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력을 보면서 이제 지금은 사순절이구나, 고난주간이구나. 그럼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했을까? 고난주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맞춰서, 그래서 어떠냐, 같이 동참하는 것.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막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막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랑이 결혼하는 잔칫날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결혼식 날은 먹고 마시고 모든 사람이 즐거운 날이 아니냐? 이때는 금식하는 날이 아니다. 이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움에 동참하는 날이다. 언제 금식해야 하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슬픈 날이기 때문에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잔치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이 축제처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생활하고 섬길 때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금식하며 울 때가 있어요. 사순절 기간은, 고난주간은 축제 같은 즐기고 먹고 마시는 잔칫날이 아니에요. 사순절, 고난주간은 특별히 어떤 날이냐? 금식하며 슬퍼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사순절을 지키면서 나에 대한 관심, 나의 초점적인 걸 내려놓으세요. 내 고민, 내 아픔, 내 실패, 나의 목표, 이것만 막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은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사순절에 특별히 그 경건한 무리들,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절제와 금식이에요. 저 따라서 합니다. 절제와 금식. 절제와 금식이에요. 제가 초창기에 여기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고 부부간에 반주로, 그래서 아내는 반주로, 남편은 찬양으로 섬긴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아이가 2명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있을 때. 어린이. 근데 어린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왔는데 막 엄마 아빠를 좋아해요. 막 교회 와서도 같이 있어야 할 나이거든요. 어리니까. 그런데 엄마는 반주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와서 반주해야 돼요. 아빠는 찬양을 인도해야 돼요. 아빠도 와요. 그래 아이가 같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떠냐면 애들들 2명은 뒤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는 앞에서 반주하고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염려가 됐어요. 어떤 염려가 됐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 좋은 것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 아닐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봐 염려를 했었어요. 또 어느 한편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 때로는 어떠냐? 내려놓고 멀리하고 절제할 곳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할 게 뭐냐면 절제가 중요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절제해야 돼요. 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막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따라 움직이냐? 운전사가 운전대를 돌리는 대로 움직여야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 운전대로 이렇게 방향하는 대로 자동차가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요즘 자동차 사고 나오죠. 급발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 이 운전대 마음대로 안 돼요. 막 브레이크 밟아도 안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때도 중요할 게 뭐냐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고 열정 있는 것도 중요한데 절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이렇게 어떠냐? 움직이는 것. 그리고 멈추할 때는 멈추고 속도를 줄여야 할 때는 속도를 줄이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절제를 잘해요. 그리고 어떠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을 보면 절제를 못해요. 절제를 못해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 믿다 보면 기쁜 일, 행복한 일, 좋은 일, 축복의 일도 생겨요. 그런데 또 믿다 보고 섬기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생겨요. 시험 드는 일도 생겨요. 그때 조심할 게 뭐냐?
힘든 일 생겼을 때, 상처받는 일 생겼을 때,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뭐가 나오느냐? 인간의 본성이 확 올라와요. 그때 어떠냐? 나오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때 나오는 감정은요, 죽이는 감정이 돼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세라는 분도 위대한 분인데, 이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막 이게 속에 쌓이고 쌓였다고 이겼는데, 르비딤에서 다시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분노한 감정이 바위를 치면서 내가 너에게 반석을 내려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네가 왜 내 거룩함을 훼손하느냐. 중요한 순간에 어떠냐?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는 어떠냐? 내 감정이 막 가요. 그래서 막 내 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분노한 감정, 그 다음에 상한 감정을 쏟아대요.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 주변 사람은 독이 싹 가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에 절제하면서 맞추도록 만들어놨어요.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은 전통적으로 어떠냐? 절제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식을 예전에는 금했습니다. 고기 먹는 거. 지금은 참조하십시오. 고기를 금했어요.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치즈, 달걀, 버터 이런 것도 금했어요. 왜요? 고기에서, 짐승에서 나온 거라. 그래서 이 주님의 고난주간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 먹을 수 있느냐,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육식을 금했기 전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금했느냐? 결혼. 인간 사회에서 가장 즐거운 날이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결혼을 좀 금했습니다. 또 무엇을 금했느냐면 여행이라든지 오락을 금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절제해요. 오늘날도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에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해요. 어떤 분들은 40일 동안 아침마다 금식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고난 주간에 내가 금요일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루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떠냐면 작정 기도를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어느 날까지는 내가 우리 주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는 분들이 있고, 또 도저히 나는 안 먹으면 못 산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금식은 못 하겠고 나는 절제는 하겠다. 그래서 어떠냐면 여행은 좀 금하겠다, 오락은 좀 금하겠다, 게임은 좀 금하겠다, 휴대폰은 좀 금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절제하는 걸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건강한 사람이 한 끼 굶는 거 쉽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한 끼 금식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다 무효로 시키고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때요? 야, 한 끼 금식도 못하다니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가 게임을 않고 오락을 않고 휴대폰을 않고 TV를 금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쉽습니까? 손이 근질근질해요. 막 TV 보고 싶어요. 막 그걸 보면서 어때요? 야, 이 조그마한 것도 하나 금하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떠냐? 주님이,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새삼 어떻게 느껴져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와 금식은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아가고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뭘 많이 했냐? 영성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저 따라 삽니다. 영성 강화. 영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면 유혹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끼만 굶어도 힘든데 40일은요 생명의 선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그 40일 금식은 아무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 분만 해야 돼요. 감동 주지 않은 사람이 금식하다가는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죠?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이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 가장 절제하고 힘들 때 마귀 유혹이 강력하게 와요. 가난한 사람에게 제일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부족할 때 뭐가 생기느냐?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절제 금식은 절제와 금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뭘로 가느냐? 반드시 이어질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부모님이 다녔으니까 나도 다니고, 모태 신앙이니까 나도 다니고,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요 정확하게 내 신앙이어야 돼요.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 아니에요. 부모님이 만났으면 나도 만나야 되고, 부모님 신앙 따르고 내 신앙 따르예요. 그럼 내 신앙 하려면 어떨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죠.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왜 말씀을 읽느냐?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 예수님은 섬길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섬기셨나?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나? 자기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더 귀히 여겼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했구나. 섬길 때 이렇게 겸손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뜻과 영광을 우선으로 삼았구나.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은 뭐지? 그래서 어떠냐? 그 차이점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 내 믿음의 현주소, 섬김의 현주소, 마음의 그릇의 현주소, 그것을 돌아보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걸 깨달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20년, 30년 믿었는데, 목사가 됐는데 아직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닮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머리로 알았고 깨달았던 신앙이 내 속에 내면화가 돼요. 내 신앙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떠죠? 믿음의 영성이 강화되고 커지는 거예요. 우리 근육 감소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 감소증은 어떠냐면 근육량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30대부터 줄기 시작해가지고 50대부터 매년 1~2%씩 근육이 감소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근육량의 반절밖에 안 남는데, 문제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육량이 줄면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도 많아진대요. 다른 질병에. 그리고 수술, 그 다음에 항암 치료 받는 분들, 큰 병 앓은 사람들은 근육이 적으면 합병증 걸릴 확률이 많고 사망률이 확 높아진대요. 그래서 근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요즘 여러분들이 방송 같은 데 보면 근육 이야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나이를 먹으면 생기는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자연현상이 아니라 노화에 의해서 생긴 것도 있지만 병이래요. 병. 근육 감소증.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코페니아라는 전문 용어를 붙였어요. 근육 감소량, 근감소증. 그래서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떠냐? 질병 분류 코드에 넣고 있습니다. 근육이에요, 근육. 우리 성도님들 근육이 없으면 어떠죠? 힘이 없어요. 근육이 없으면 어떠냐?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근력도 중요해요. 신앙의 근력.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어때요? 근력 어때요? 강합니까? 강해야지. 이렇게 요즘 같은 기계가 많이 발달해서 내 신체에 대한 것을 다 분석을 해줘요. 이렇게 딱 잡으면 몸무게 몇, 체지방 몇, 단백질 몇, 근육량 몇, 이게 다 나와버려. 분석이 돼요. 그래서 당신은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먹을 것을 이렇게 먹여야 됩니다 하면서 알려줘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궁금한 생각 없었습니까? 내 신앙 상태를 딱 알려주는 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지 중요한 게 요즘에는 근육량에 대해서 중요한데 신앙도 근육이 중요해요. 내가 힘들다 피곤하다 해가지고 운동 안 하면 어떠냐? 근육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유지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게 뭐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힘들지만 하다 보면 내 신앙의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체력이 커지고, 영적인 체력이 있다 보면 힘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무기력한 사람 보세요. 막 맥 빠진 사람. 나도 맥이 빠지잖아요. 막 활기가 있고 힘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어떠냐면 이 힘이 있어야 심해와 이기죠. 근데 이 힘이 없으면, 그 믿음의 근력이 없으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상처 지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만 있으면 신앙이 확확 흔들려요. 왜 그러냐? 믿음의 힘, 근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다시 힘있게 만드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신앙의 근력을 키우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저 따라서 합니다. 회개예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사순절은 언제 시작하냐면 재의 수요일과 함께 시작됩니다. 재의 수요일은 어떤 거냐면 성경에 보면 재 있죠. 뭘 태우고 난 다음에 남은 걸 재라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막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옷을 찢고 머리를 막 뽑는 거 있어요. 막 통이하고 자복할 때. 그래서 재를 뿌린다는 것은 회개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재의 수요일, 그리고 올해는 3월 5일이 재의 수요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재의 수요일 때 첫 번째 읽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선포해요. 사순절의 시작의 말씀은 뭐냐? 너희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의 선포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인간 어떤 존재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로마 시대에 막 개선 장군이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 정복하고 큰 승리하고 돌아오면 로마의 시민들이 다 나와서 막 환영과 막 박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이 이제 뭐냐면 길이 활짝 열리고 꽃길이 막 펼쳐지면서 인생의 길도 활짝 펴져요. 개선 장군이니까 큰 업적을 했으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칠 때 뒤에 있는 한 부하가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 죽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이 영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 생각하면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지혜롭게 지금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는 흙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걸 기억하면 함부로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해야지니까. 사순절은 그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어떤 거냐?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에 우리가 힘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것. 우리 성님들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고치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우리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성 프란시스코라는 이런 탁발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1202년에 이렇게 큰 병에 걸렸었는데 치유를 받으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남은 여생은 믿음으로 살겠다. 그 다음에 수도사로 살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면서 살겠다 다짐을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탁발 수도사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수도사예요. 가난하게. 그렇게 했어요. 이분의 그 사랑과 섬김이 풍성하거든요. 가장 존경받는 분 가운데 한 거, 교회사 가운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크고 화려한 보좌가 있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천사님, 저 보좌에는 누가 앉습니까?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환상 가운데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프란시스코 간절자리다. 자기가 생각하기도 존경할 만한 그런 스승이었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줄 걸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프란시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선생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했어요. 선생님 어떤 분이죠? 선생님이 생각할 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프란시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큰 죄인일세, 악한 사람일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신앙생활과 존경스러운 분이고 환상 가운데서 그렇게 칭찬받는 분인데 자기는 막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큰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는 큰 악한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악한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볼 때도 훌륭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했더니 제자요,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곳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줬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 프란시스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지만 자기를 항상 돌아보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사순절 기간은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기준이 내가 내 기준, 신앙의 기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의 기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신앙을 바라보고 내 섬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걸 바라면서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게 연약하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났구나, 이런 죄가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이렇게 죽으셨는데 머리에 이렇게 가시의 멸류관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떠냐? 내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쓰셨지.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에 나쁜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손에 못이 박혔죠. 내 손으로 행했던 악한 일들, 상처 줬던 일들, 그런 것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손으로 행했던 죄들을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짓는 일들이 있잖아요. 팔에 못 박혔죠. 가서는 안 될 곳, 어울려서는 안 될 곳 간 것 많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에 잘못했습니다. 이거 연약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때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어떤 시간이 영성을 강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 고난주간을 영성을 강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절제와 금식 감사해요. 그리고 말씀, 기도, 회개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로, 가루죠. 우리 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이죠. 기도, 말씀 막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십자가는 이것만 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이건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좋은 믿음은 하나님과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읽는 게 아니에요. 능력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도 관계를 잘하고 사랑을 사랑하고 사랑을 섬기는 것, 여기까지 나아갈 때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좋으시죠? 그 관계 좋은 것이 어디로 가냐? 사람으로 흘러가야 돼요. 주님의 받은 은혜,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 사람과 관계 있게 나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주님처럼 구제하고 섬기는 교회로 삼는 거예요. 구제하고 섬기는. 아까 말씀했으니까 성 프란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 성 프란시스가 탁발 수도사가 되어서 작은 예수회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집단 생활하면서 한센병 그런 집단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몹시 비가 내리는 추운 날에 어떤 한 나그네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막 그 비에 젖어 있고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갈 데가 없어서 피할 데가 없어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냐면 프란시스가 집에 들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어떠냐면 코와 눈이 다 문드러진 한센병자예요. 그 한센병자가 들어와서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그 말씀 드렸더니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저녁에 잘 데가 없는데 실례지만 이곳에 잘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프란시스가 당연히 잘 수 있죠. 그래서 씻기고 난 다음에 옷을 주고 어떠냐 조그마한 방을 준비해서 그 방에 주무시도록 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자기도 자려고 하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그 사람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수도사님, 내가 춥습니다. 같이 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그러냐, 추우면 같이 잡시다. 그래서 한센병 그 사람하고 같이 침대에서 자요. 같이 침대에서. 그리고 이렇게 침대에서 자고 난 다음에 새벽에 기도 시간이 됐어요.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요. 맨 처음에 같이 있을 때는 막 악취가 났는데 악취가 난 게 아니라 향기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 자리가 빛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느낌상 어떠냐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 체험이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의 믿음 사람에게는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체험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평화의 도구 쏟으려고 하는 평화의 기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썼던 것이 평화의 도구라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학생 시절에 이 기도문을 막 외우고 다녔고 막 이렇게 액자에다 담아서 했거든요. 너무 문구가 좋아요. 그 문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평화의 기도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이 뭐죠? 생활이에요. 생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예요. 교회 와서만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또 다른 믿음이고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왔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고 오셨기 때문에 나도 섬겨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낮은 곳이 어딘지, 내가 섬겨할 사람이 누가인지,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뭔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책 읽는 유익, 기쁨이 있어요. 근데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더 큰 유익을 얻으려면 사색하라고 그럽니다. 책을 읽고 나면 사색하, 그 책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책을 그래서 사색하다 보면 그 말에 담긴 의미와 깊이를 깨달아져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깨달아져요. 우리 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계속 되새김질 하죠. 그럼 되새김질 하면 맛이 있어요. 영양분이 다 내 것이 돼요. 근데 되새김질 않고 먹으면 다 소화가 안 되고 다 쏟아져 버리거든요. 사색이 그래요.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을 정말 의미를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거. 행하면요 몸으로 진짜 지식이 된대요. 우리 사순절 누가 이렇게 지내면 이런 시대에 무슨 형식주의처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디냐? 이 예배 현장도 중요하지만 섬김의 현장이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요.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섬김의 현장.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만들고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그리고 내 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 행함이에요. 사순절 기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실천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그 큰 은혜는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이 고난 주간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한 사람들이 똑같은 부활주일이라도 부활주일의 의미와 느낌과 감격과 영광이 달라요. 주님과 그 고난의 행적에 같이 동참했을 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큰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 주간에 그렇게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